내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풍전등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심심치 않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 즉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한 위기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인생의 풍전등화를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우리 인생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마주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인 한 민족과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행색을 보니까 거칠고 불편한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옷이 여기저기 찢겨져 있었지요. 몸에는 무언가 먼지 같은 것을 뒤집어 쓴 듯한데 자세히 보니까 불에 무언가를 태우고 남은 잿가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상한 행색을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행색을 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알고 보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국, 바사라고도 불리는 페르시아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 아하수에로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에스더였고 바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왜 저렇게 남루한 행색으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에서 말하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난 시점부터였습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에게 분개해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받아서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니 이제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선 모르드게가 남루한 행색으로 통곡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르드게의 행동은 단지 자신의 슬픔만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르드게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내 인생의 치명타를 가할 것만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어쩌면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큰 아픔과 상처를 겪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 성도님들을 마주하면서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의 큰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모든 것이 휩쓸고 간 자리에 큰 아픔과 상처가 남아서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 또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고민하여도 뚫고 나갈 어떤 방법도 대안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 안정시켜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는 별개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인 우리의 인생을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혹여 이미 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에 아픔과 상처만이 남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혹여 내가 인생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였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께서 계십니까? 혹은 이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아픔과 상처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계십니까?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품에 안으시고 그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그 누구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자신이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모르드게가 저러한 행동을 하니까 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왕후 에스더였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의 상황을 알아보게 하였고 하만이 꾀를 내어서 유다 사람 모두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왕후인 내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간절히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당시 최고 권력자인 왕들은 언제나 암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웠지요. 그것이 바로 방금 함께 읽은 11절의 궁중법도인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나마 왕이 금규, 즉 금으로 된 이 지휘봉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내밀어야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한 달이나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머뭇거리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경고하면서 에스더에게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후가 있었는데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밖에 나서 폐위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와서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하만이 유다 백성을 학살하려는 음모를 세우게 되고 오늘 4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그 문제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왕으로 삼아 준비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녀를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현재의 자리와 위치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위치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위치는 결코 우열을 가려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군림하거나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위치를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지만 다소 무모해 보이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16절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같이 에스더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지만 곧이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이르는 순종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순종하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에 못지않게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부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과 부딪힘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굉장한 희생과 헌신을 요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분별하여 행동하고 바쁜 시간 어떻게든 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이 또한 굉장한 희생과 헌신을 요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나에게 큰 잘못을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겸허히 용서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놀림받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단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귀한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